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불순종한 사울입니다. 자, 오늘 중심 인물은 사울, 사무엘, 다윗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울은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인간을 왕으로 두고 그 왕의 지배 속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인간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왕을 세워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눈에 맞는 외적인 모습이 갖추어진 왕이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셨느냐? 그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세워지고 그 왕들로 인하여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인간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계속 우기고 졸라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사실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 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원인, 사실 왕이에요, 왕.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죠. 교만하고 연약한 인간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리가 없죠. 결국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왕, 세워진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는데, 일대 왕으로서의 사울은 그럴듯한 왕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왕. 자, 오늘 이제 더 넘어가서 초기의 사울 왕에서 사울 왕의 초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파로 얘기하면 큰 지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큰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소년이지만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영맨이에요, 영맨.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준수하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가 컸어요? 키가 컸어요. 얼마나 컸느냐? 보통 사람의 어느 정도?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딱 쓰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장수 스타일의 그런 이제 그럴듯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울이 키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상황 아시죠? 다윗이 싸운다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입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커서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윗하면 다윗도 장수거든요. 근데 다윗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준수한 그런 외모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 사울은 초반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초반에 왕으로 세워졌으면 궁궐도 좀 짓고 군사들도 모으고 뭘 좀 했었을 것 같은데 사울은 초반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할 일들을 원래 하던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암몬 사람들과의 이제 분쟁이 이제 있어지게 돼요. 이제 보면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암몬 사람을 물리쳐 백성들에게 어떤 평가를 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 보면요. 암몬 사람들과의 분쟁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울이요. 이제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뭐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소 있잖아요. 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배 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소를 갖다 토막을 내 가지고 그 토막을 낸 시체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다 보낸 다음에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소가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어떻게 했느냐?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와, 우리 사울 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맨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에이 제가 저 젊은 것이 어떻게 우리 왕이냐라고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백성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맨 처음에 사울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사울을 얕잡아봤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소해서 다 죽이자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나가긴 하지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의 시작은 시작. 사울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욕구를 충족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처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동안의 성공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런 왕을 원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너무나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런 초반에 이 마음이 오래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하는 것이 어디까지 승리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를 하는 게 진짜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잠깐,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잠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그때까지 정말로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그런 모습 끝까지 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을 많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사울은 잠깐 좋았다가 완전히 망했고요. 솔로몬도 앞에 잠깐 좋았다가 또 망했고요. 다윗도 초반, 중반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막판에 보면요. 압살롬 때문에 막 도망 다니고 뭐 누가 뭐 하고 하여튼간 다윗의 마지막도 그렇게 뭐 승리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정도로. 근데 이거 보면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같은 사람.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브람도 그렇죠. 아브람도. 네, 그리고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마지막까지 정말로 승리를 하고 정말로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유혹이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잠깐 잘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사울은 초반에는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2번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범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실수를 범함. 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울 왕은 누구와의 전쟁들이 가장 많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쫙 여기 갖춰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쪽으로 쭉 갖춰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실 며칠까지 온다라고 했느냐? 7일 안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7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진영을 보면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점점 시간은 지나니까 사람들이 군사들의 숫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지게 생겼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 왕은 굉장히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7일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이거 왕이 드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왕하면 가장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왕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침범에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은 급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배가 딱 끝날 때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사무엘이 또 온 거야. 이왕이면 좀 올라면 좀 일찍 좀 오지. 예배 딱 끝나니까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저는 이제 사무엘이 좀 그래요. 자기가 늦었으면 자기가 미안해야지. 오히려 뭐라 그러냐 딱 와더니 사울 보고 망령된 일을 했다고 사울을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무엘이 늦어서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 늦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된 잘못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배를 자기가 확 드려버린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첫 번째 잘못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을 자기가 그냥 급하다고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과 아멜락 전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 자, 이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5절 말씀 좀 열어볼게요. 5장.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뭐 짐승들, 어린아이, 뭐 노인 뭐 할 것 없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라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랬는데 사울이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온 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백성들 핑계도 되긴 하지만, 자, 그랬더니 이제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1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한다는 거, 순종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세 번째 잘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변명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임. 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첫 번째 잘못과 두 번째 잘못을 좀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급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죄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좀 싫어하셨지만 이게 다윗의 죄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바세바를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범한 다음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살해까지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도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죄예요. 근데 사울의 죄는요, 그거에 비하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죄일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을 보니까 이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몇 마리 좀 살려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큰 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세 번째예요. 뭐냐?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울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라고 책임 전가를 했어요. 근데 더 치명적인 것은 핑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자, 20절 쭉 내려와서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자기가 할 것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니까 다만 백성이 끌고 오자라고 해서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더 큰 게 뭐냐면 24절을 보면,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더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라 하라고 했을 때 순종이 옵션인 것처럼 생각해요. 순종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더 이상 너가 왕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옷자락을 잡아요. 찢어질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이르되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울은 지금 뭐가 중요해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누구의 눈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질로 보면요,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죄입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아 있느냐? 하나님보다 뭐가 두려웠냐? 백성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백성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시는 거죠. 너를 버렸다라고 한다면.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경고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보면요, 이 백성들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백성들이 다윗이 저지른 죄를 만약에 백성들이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부터 어떻게 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눈이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성도로서 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라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 눈치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볼 때 내가 지금 누구 눈치 보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돌아보시면서 가장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시선은 과연 누구의 시선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좀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울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용서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나를 조금 지켜 올려주세요. 라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 널 버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이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팁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40세 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즉위하여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즉위 후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성공적으로 통치했으나 나중에는 스스로 교만하여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집착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것은 왕의 자리를 무너지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왕된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철저한 의식이 사라진 순간 사울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혹시 나도 사울처럼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이 사람들 눈치를 본 이유가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집착하면 오히려 떠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위에 집착을 하니까 오히려 왕위를 오히려 뺏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축복도 아니에요. 어떤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집착이라고 얘기하면 애매하지만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진 왕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는 지켜집니다. 근데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축복과 보여지는 자리를 집착하니까 오히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어떤 것이 기도의 제목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집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나 어떤 행복한 삶이나 그 무엇인가가 그러면요 오히려 떠나갑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내용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로 인하여서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지혜로운 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떠나가게 되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면서 자, 사울의 삶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왕인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보면서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이제 한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왕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마음에 드는 사람. 자,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를 시중 들던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각되었지만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통을 알게 돼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다윗이 물맷돌만 잘 던졌던 사람이 아니라 무엇도 잘 됐느냐? 수금, 이제 비파라고 하느냐? 수금,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듣고 있으면 사울이 이제 악령으로 고생했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얘기하면 음악 치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악 치료사입니다. 음악 치료사예요. 그래서 수금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처음에 1번을 보면 무슨 일이냐? 다윗을 시기함으로 권력욕에 사로잡혔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누굴 잡았어요? 이제 골리앗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알턴이를 뺐잖아요. 와, 다윗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겼느냐?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쭉 돌아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어떻게 찬양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 여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왕을 자꾸 비교를 해? 그냥 다 잘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그랬을 텐데, 사울은 또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이게 비교가 되어지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생겨나느냐? 비교 때문에 생겨납니다. 나보다 누가 더 잘하고, 나보다 누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나보다 누가 더 행복하고,
이런 비교의식에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의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이게 보면요, 아무리 못 사는 지역에 산다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조금만 더 누리면요, 굉장히 행복하대요. 근데 아무리 편안하고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만 덜 누리는 것 같으면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비교 의식 가운데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울이 거기서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이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아이고, 쟤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보니까 악신이 들어가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려 함.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안에서 올라오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도 죽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수금을 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이제 위협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강원도 한 두 배 정도 될까? 네, 뭐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이게 보면요, 산악 지역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사실 몇천 명씩 군사들 끌고 다니면요 다윗 금방 잡힙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자기 왕으로 있을 때 그 다윗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 10여 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까지 생기느냐? 이제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누구죠? 골리앗의 칼을 또 얻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사울이 군사를 몰고 가서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사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3번입니다. 다윗 때문에 무고한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울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사울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왕의 직무를 저버리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인생을 허비합니다.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괴물로 변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사울이 망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망하게 되느냐? 자, 패망하는 사울 해가지고 사울은 불안한 정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이 떠나버린 삶이 바로 가장 저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다가가서 조언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책망도 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선지자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정적인 저주는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를 통하여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네,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의 추격을 받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자결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전투하다가 자기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전투에서 죽었어요. 도망치다 보니까 뒤에서 활 쏘는 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활 쏘는 자로 인하여서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옆에서 이제 같이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으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못 죽이죠.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칼을 바닥에다 세우고 그 위에 꼭 엎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사울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해요. 이제 이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목을 벨니다. 그리고 나서 갑옷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몸뚱아리를 성벽에다가 못으로 박아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걷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기도 크고 정말 준수하고 멋있게 왕위로 등급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시체도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순간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울은 아주 추하고 변명이 심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그는 결국 엔돌에 신접하는 무당까지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우둔해지면 전혀 생각지 못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다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변명, 불순종, 시기와 질투, 미움, 살인 등은 모두 스스로 교만한 데서 오는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신앙은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친히 인간의 죄악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 가운데 사울이 결국은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울의 어떤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그래도 이제 애를 썼는데 이제 한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 변명하게 되고 또 보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워하고 살인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점점 발전하게 된 원인은 결국은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잘
잘 살아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잘 다스려야 되느냐? 교만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이제 끝까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처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어느 때든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좀 아는 것 같고 뭘 좀 경험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가운데 사울처럼 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